자, 오늘은 4장이죠. 4장은 세 개의 그림으로 되어 있죠. 먼저 1에서 3절은 전쟁이 일어나서 성이 공격당하는 모습, 예루살렘 토판의 지도를 그리고 포위가 좁혀 들어오고 성을 무너뜨리는, 여기 공성태니 운제니 참 안 쓰는 그런 말을 써놨어요. 성을 공격할 때 사다리를 놓고 기어 올라가고 돌 포탄으로 성을 공격하고 철판을 가지고 이제 사다리를 만들고 성문을 부수는 그런 말씀들이죠. 이것이 징조다, 그렇게 보여줘요. 자기가 사는 도시가 그렇게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모습. 어느 나라나 사람 사는 데는 성을 쌓았더군요. 그리고 성벽을 쌓고 전쟁을 대비한 거죠. 그런 게 없으면 그 엄청난 성벽을 왜 쌓고 그렇게 요새를 만들고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역사는 싸움이 있었고 뺏는 것이 있었고 공격하면 방어하고 그런 역사란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스라엘의 멸망, 위기 말씀하죠. 왜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는가? 이것 때문에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눈물로 호소하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공격을 받는다면 이는 성벽으로 될 일이 아니죠. 도시일수록 피난 가기도 어렵고, 지금 바로 물자가 차단되고 그래서 막 생필품을 사다 재우고 하지만 그게 며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전기가 끊어질 것이고 수도도 안 들어올 것이고 도로는 파괴될 것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죠. 그래서 4절 이하는 하나님은 죄를 네 몸에 떠맡아라. 세상 사람은 죄라는 걸 그냥 별로 관심 안 둡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도덕적이죠.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야 된다, 그게 분명하셔요. 누워서 390일 동안 너는 누워가지고 네 백성의 죄, 이 땅의 죄를 네 몸으로 져라고 말이죠. 죄를 지은 횟수만큼 390일. 아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자, 5절 보니까 민족들의 죄를 떠맡아라.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심판하셔야 되고 죄를 없애야 되고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죠. 자, 이스라엘의 죄가 더 컸지요. 유다 죄를 위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서 네 몸의 죄를 짊어져라.
40일 하게 합니다. 7절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해라. 그리고 밧줄로 묶어서 꼼짝하지 못하게 묶어 놓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죄, 이 땅의 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우상이고 탐욕이다. 그래서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돈이라면 꼼짝 못하고 뭘 가진다면 사람이 정신을, 이 세상의 본질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걸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상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다. 청지기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이 땅 백성들의 죄를 누군가는 짊어지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이 되신 거 아닌가요? 이것은 수없는 시기 동안 동일한 메시지들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우상주의, 물질주의자들, 탐욕주의자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소원인 사람들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누군가 조상의 죄, 우리의 죄, 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참회를 드리고, 이게 중보기도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 지금 90%가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 90%의 사람이 다 세상에 속하고 우상에 속하고 산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의 도시, 우상 숭배의 세계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부셔버리겠다고 하거든요. 허물어내겠다는 거죠. 인간은 바벨탑을 쌓듯이 자꾸 뭘 쌓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혼란스럽죠. 누가 잘 되는 것도 시기하고 싫어하지요. 보이지 않지만은 엄청난 권력 다툼, 이권 다툼 현실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우상의 문제 때문에 구절 이하는 식량이 고갈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의식주 아닙니까? 먹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잡고 겨우 갖다가 만드는데 이거 사람이 한 끼가 되지 않은 식사들이죠. 물도 한 모금,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 그걸 먹는 겁니다. 성이 저렇게 포위되면 물자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식량의 폭등이 나겠지. 기가 막힌 기근, 이 기근은 요즘 말로 하면 재정적인 기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 아하가 이세벨 때 3년 반 흉년 들었죠. 비가 없고 이슬이 없어요. 물이 다 마르고 풀이 다 마르고 짐승도 먹고 살 것이 없고 사람도 마실 것이 없어서 엄청난 고통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안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을
진노하고 심판하실 때 내일 나올 겁니다. 기근, 재정의 어려움, 칼, 원수 못 살게 하고, 질병이 들어붙어서 병으로 고통해서 죽게 하고, 그것은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죠. 과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이 햇볕을 주셔야 되고 비를 내려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고 주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 (16절) 예루살렘의 전쟁으로 막혀서 식량이 모자랄 거다. 두려움에 떨 것이다. 17절 식량과 물이 부족해서 뼈만 남아있는 얼굴, 가장 비참한 게 굶어 죽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그들이 그랬죠. 이것이 왜 그러냐?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회개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살만할수록 자존심 상해 생각해요. 그 옛날에 나온 이야기들 아니냐 생각하지요. 하나님은 죄는 더러운 것이니까 그걸 치워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집에 있으면 치울 거고, 방에 있어 치울 것이고, 네 옷에가 묻어도 치울 것 아니냐. 오늘 아침 유다의 심판을 위해서 몇 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림으로 보여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 거죠. 그대로 지금 곧 얼마 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위당하고 비참하게 파괴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돼야 되죠? 우상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이 땅의 모든 죄와 탐욕과 갈등과 혼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지요. 우상을 버려야 되겠지요. 우상에 머리 숙이고 정신 다 내놓고 없애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새벽에라도 이 땅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라도 용서를 구하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1, 2, 3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책을 갖다 주시죠. 먹어라. 가서 전해라 그래요. 이 백성은 아주 이마가 돌 같아 갖고 절대 안 들을 거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말해야 된다. 말해서 그들이 들으면 다 살고, 듣지 않으면 그는 죽을 거다. 말도 안 하면 너희는 다 함께 죽을 거다. 지금 그 말 아닌가요? 나라 역사가 점점 죄가 많아지고 우상이 많아지고 젊은 아이들도 세상 것이 뭐더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세계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인간은 하나님의 관리인에 불과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그 뜻을 이 나라에 펼쳐야 돼. 이런 우리 자녀들로 세워가야 할 겁니다.
점점 한국 사회가 완전히 지금 물질주의로 갑니다. 번영으로 갑니다. 뭘 더 가질까? 뭘 더 누릴까? 무엇을 더 잘 입을까? 멋내는 시대 아닙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겁니다. 귀찮게 생각할 겁니다. 아예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그럴 겁니다. 너무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입니다.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꼭 전쟁이 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엄청난 파괴가 있고, 그런 전쟁이 한 푼이라도 무슨 도움이 된 게 있겠어요? 기가 막힌 비극들이죠. 이렇게 기근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뼈만 남고, 심지어 나중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기까지 오죠. 그래도 인간은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깨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 민족의 죄를 이 아침도 지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상의 뿌리가 뽑아지고 하나님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망한다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굶주리고 비극이 온다고 경고해도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하지 못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